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잘 전파하게 하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믿음의 양식, 부활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사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사는 그 마르다에게 죽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죽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일반적인 부활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은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사로도, 지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이나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늦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심령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된 후에 베다니 마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 그 얘기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죽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사로가 또 다시 죽잖아요. 살아났다 다시 죽죠? 그건 부활체가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얘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사로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되물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강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기서도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언약,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새 언약을 주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사역으로 이사야서나 여러 시편이나 여러 군데 또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에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는 무엇이냐면은 대제사장의 사역이에요. 대제사장의 사역은 모든 국민의 죄를 짊어지고 국민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성결케 해갖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짐승의 죄로. 근데 예수 그런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의 실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시켰다는 그림자의 표예요. 구약시대의 모습은.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영원한, 그러니까 보면은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부류들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왕, 다윗과 같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세와 같은 대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 분야들이 그 사람들이 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약 시대에 복음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행한 것을 보면은 구약시대 선지자의 모습을 떠나서 대선지자로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온전한 모습으로 성취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대제사장의 모습, 멜기세덱의 반차를 찢었다는 것은 아론의 지파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별된 그러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를 사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성에 올 때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 왕으로 오신 다윗 지파에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환영했잖아요. 그때 그 모습이 왕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원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 왕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사장의 사역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은 왕의 사역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결론적인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메시지 마지막 설교들을 보면은 우리의 처소가 천국에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거기 분명히 된 거,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들이 다 하나하나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그러한 귀중한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 죽은 자리 죽지 않을 것으로 살고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게 부활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때까지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믿음의 신을 통하여 우리를 불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시켜서 우리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 놀라우신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희노애락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공부한 일도 있고 형통의 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좀 더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성을 크게 내는 일은 점점 줄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리.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팔복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하는 건 뭡니까? 악을 손으로 악을 이기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착하게 하고 화를 좀 덜 내고 목소리 좀 내리고 다투지 말고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걸 많이 해요. 아이씨 뭐 하면서 또 여러 가지는 거기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화가 됐고 왜 그치요? 아이고 이런 그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시편 103편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운지 알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성축하라. 이 부활의 신앙이 구약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사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내 소원을 청춘같이 새롭게 하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에 있는 신앙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기뻐하고 막 그래요.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참 상대방의 그런 어떤 상황 따라서 때로는 조금 조심도 하고 때로는 크게 말하기도 하는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주님 주신 골로새서 3장 15절 그쪽에도 있어요.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강을 추구하세요.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되었는 것은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기는. 그래서 그냥 우리의 감정이 그냥 때마다 이렇게 출렁이는 거,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이왕이면은 정말 부활신앙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불평하고 원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뚫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자들은요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때를 따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때를 따라 너무나 그냥 높낮이는 걸 보게 되면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참 좋아서 그냥 서로가 좋지요. 서로 화목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 주셔 우리의 죄의 허물을 사시기 위하여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레위기에는 다른 뭐로 얘기냐면 화목제라고 해요. 화목제. 화목제 뭡니까? 피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간 후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평강이 나를 주관해야 돼요. 아멘? 평강이 나를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믿음이 좀 성장돼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내가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항상 기뻐했던가? 아니지. 싸웠잖아. 큰 소리 냈잖아. 우리 세상 말로 삐졌잖아. 뭐 이렇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everything에. Rejoice always. Give thanks to God for everything. Pray unceasingly. 그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하신 귀한 교회마다 주신 부활의 메시지를 보면서 말씀을 잘 증거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오늘 부활장으로 탄 것은 거기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게, 산 소망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것을 부활의 심령에게 주시는 4절 말씀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했다. 그리고 5절 말씀이 중요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는 말세에 나타난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인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에도 없어질 그러한 금보다 더 귀하여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우리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아이들을 계속 키워야만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으리로다는 부활의 메시지 신비를 가르쳐 주셨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않아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이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의 이 소망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3장 1절부터 3절 거기 있는 말씀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올라갈 때는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함께 그러려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새롭게 신비롭게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있으면서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 주의 일에 항상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이 과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 시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앞으로 올라가는 신부가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헛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든지 무슨 사역자든지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부활에 합당한 주님이 보시기에 한 믿음에 합당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는가를 생각해야만이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법칙 중에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가끔 우리가 암송하죠.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 내 입으로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거기도 또 한 번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또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마음으로 내 마음에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 부활의 신령, 그 부활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예시를 또 비유를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뭘 생각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걸 어떤 분들 변화사라는데 성경에 변화사라고 쓴 적은 없고 거기서 아주 그냥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산이 거룩하고 성스러워서 변화된 산이라고 얘기를 했지 성경은 높은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밑에 있고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산에 어느 정도 산상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예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왕의 왕처럼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원래 그게 주님의 모습이죠. 해같이 밝은 영광 중에 나고 그 옷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이렇게 눈처럼 새털처럼 하얘서 사람이 세탁을 해도 그렇게 하얗게 세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주 하얀 어떤 세마포의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공중에.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별세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별세의 신앙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이에요. 그리고 세 제자들이 깜짝 놀라갖고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하나 초막을 짓을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오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이 본 것을 내가 여기 떠나기 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해요. 바로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잖아요. 에녹도 그랬지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대표가 모세예요. 예수님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선포하고 많이 기록도 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을 못 가고 죽었지 않습니까? 120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대표의 모습이 모세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모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살아있는 모습.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갑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살아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이 땅의 사역을 마친 자들이 살아나고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의 강림하실 때 그 놀라운 주님 강림에 그 순간에 참석해서 천국으로 올라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모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해와같이 빛나는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아직 그곳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땅에 묻혀 있죠.
오시면 모세가 일어나지요. 또 엘리야는 뭐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처소에 있다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는 해와 같이 빛나고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그 영광 중에 나타난 예수님과 함께 그 공중에서 구름 사이에서 예수님과 만난 모세와 엘리야, 이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이 우리를 살려요.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께서 호레가 천사장에서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와 성도들을 천국으로 올라가는 랩처라 그래서 휴거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의 산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기며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형벌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저들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교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 이 세상의 정욕적인 모든 것을 깨뜨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산소망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